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완전 럭키 비키잖아 라는 말 아시나요? 죄송해요. 할까 말까 했는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지셨지만 설교는 해야겠죠. 이런 거예요.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요, 멤버가 12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활동을 하려면 메이크업을 아침에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한 명이 받고 나면 나머지 11명이 받는 동안 그 친구는 그냥 무한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이크업 받는 친구는 되게 안 좋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최예나라는 친구가 장원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메이크업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와, 우리 제일 먼저 받고 이제 뭐하지? 시간 너무 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영이가 완전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나 누나랑 카페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날부터 빨리 메이크업 받는 거는 좋은 걸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친구의 이름을 따서 요즘은 원형적 사고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멋지죠. 많은 친구들이 이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걸 듣고 나서 저도 좀 감동이 돼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원형적 사고의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좀 착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아가지고 되게 좋긴 좋은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조금 삐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장원영이잖아. 너는 아이돌이잖아. 나는 금교준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인데?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딱 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한 어린 친구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좋게 영향을 주고 바꿔내고 있는데, 목사인 난 뭘 하고 있지?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럭키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랑받은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무너무 럭키한 죄인.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게 당연합니다. 원형적 사고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석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요 엄청나게 우당탕탕한 선교 이야기입니다.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이야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툭 잘라서 설명하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엄청나게 처음 가는데 나쁜 일이 팍 발생해. 망했나 싶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했다가 다시 한번 망할 만한 일이 빵 발생해서 진짜 망했다 싶은데 웬걸 오히려 좋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냉탕과 옹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13장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를 그래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일 먼저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한 팀원이 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가 가다가 중도에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너무 힘 빠지는 일이죠. 예전에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팀 분위기가 괜히 나머지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처럼 변합니다. 우리는 괜히 여기에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겨도 아씨 나도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서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언제 한번 선교를 같이 해외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둘째 날 밤이었나?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밤에 한 청년이 사실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이 팀에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선교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막 서로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막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역들이 나중에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순간에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죠. 한 명이 갑자기 근데 그냥 그런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빠져서 돌아가 버렸다. 한국 가는 비행기 타버렸다. 그러면 그 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그냥 박살난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완전 박살나버린 선교팀이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부터가 나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사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그리고 17절부터 41절까지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시작된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어렵게 찾아간 선교 시작이죠. 어렵게 찾아간 이 선교의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뭐 거기에서 초청받았거나 준비됐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바울은 거의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순간 손을 흔들며 일어나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너무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아멘.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 회당에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뭐죠? 앵콜 요청 같은 거죠. 그리고 앵콜 요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가봤더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도시 전체가 모여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선교 팀원들은 이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완전 미쳤다. 진짜 좋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지?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야. 아니야, 이건 기회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너무 흥분되고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다시 배드 뉴스.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회당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핵심 세력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설교에는 이단성이 있다, 저 메시지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분위기 되게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팀 전체가 낙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특히요, 바울은 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바울이 했던 설교의 포커스가 거기에 모여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구약의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시편 이야기들을 막 시작해가지고 들려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바울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내가 동일시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그 비난, 비방은요, 바울의 가슴에 칼처럼 하나하나 박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되게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는 엉엉 울면서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그 이 말들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좋아.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유대인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포커스를 옮겨갑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포커스를 두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고 전해져 있어요.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고요. 지금 선교의 포인트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포커스가 가야 되는가가 바뀌어버리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바뀌고 선교 역사가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이 순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위대한 순간이죠. 너무 좋은 장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훌륭히 마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다 해결됐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죠. 이번엔 더 어려운 상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귀부인, 이건 누굴까요? 권사님. 권사님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과 지역 유지가 힘을 합쳐서 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권사님들이 막 어깨 걸고 누우시면 그때는 그냥 뭐가 됐든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교를 다 정리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1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결론 짓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모든 선교에 어려운 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그것의 결론은요, 이 일은 기쁨과 성령이 가득한 일이었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이 일은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 아니었다, 성령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 아니었다, 괜찮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체 뭘까요? 어떻게 이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는가? 바로 직전에요, 이 선교팀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성공을 맛봤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조금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전에 그거보다 더 큰 도시에서요, 그 도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면서 도시 전체가 회심하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여기로 왔다고 말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어쩌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실패에 가까운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좋지 않은 일들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팀원 중에 하나인 마가 요한은 떠나버렸고 우리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있다.
우린 너무너무 위태하다, 불안하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유대인들이 바울더러 이단이라고 막 말하면 내가 심정적으로 동일시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날 버렸다, 이렇게 낙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선교였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제일 먼저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어볼 수 있겠죠.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팀 자체가 너무 막 긍정적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던 건 아닐까? 막 선교팀이 다 장원영이야. 장원영. 그래서 막 뭘 해도 다 좋은 사람들. 막 예를 들면 막 뭐가 있을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3분의 1이나 남았네. 물이 3방울이나 아직 있네. 나이스.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는 기쁨을 가리켜 우리는 조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는데 계속 조증이 반복되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가 감당 안 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그게 발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멘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반응은 대체 뭘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들만의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지금 훌쩍 뛰어넘었던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13장에서 보면, 지금 아까 훌쩍 뛰어넘었지만 가장 긴 내용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이 바울의 설교예요. 무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요, 사도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13장에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의 설교, 이렇게 3개예요. 그리고 이 3편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설교고요. 그리고 이 3편의 설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조가 일단 비슷해요. 뭐냐면 장대한 구약의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고요, 결론은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라 라는 구조가 거의 비슷한 3편의 설교. 사실은 이 3편은 거의 한 편과 같은 비슷한 설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편의 설교의 결과가 정말 완전 다릅니다. 이 결과 3번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그 즉시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은 교회가 사방으로 찢어지는 계기가 돼요. 근데 마지막 이번에 13장에 오늘 본문의 설교는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주 뒤에 다시 모였을 때는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박해하고요, 이방인들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대성공이었고, 스데반의 설교는 처참한 실패였고, 오늘 바울의 설교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설교,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자. 2장의 결론,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7장 이야기의 결론은요, 8장 4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13장의 결론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세 편의 이야기, 세 편의 설교의 상황들은 전혀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을 잃을 상황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선교팀이, 바나바의 선교팀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해석 방법입니다. 기쁨을 잃을 상황 아니다, 괜찮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기쁨 잃을 만한 상황 아니다, 성령 잃어버릴 상황 아니다, 괜찮다. 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괜찮네, 나쁜 일이 있으면 거지 같네, 사업이 잘 됐네, 좋네, 사업이 망했네, 거지 같네, 연애가 잘 됐어, 오 나이스, 연애가 망했어, 진짜 싫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는 더 강력한 변수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은요, 누구보다 풍파많은 인생을 살았던 이 오늘의 주인공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 변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다시 사신 예수가 있다. 사실요, 죽음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셨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걸 두고 이 변수를 놓고 해석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변수에 놓고서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 한 가지 변수를 놓고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도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만나면서 좋을 때는 좋다, 나쁠 때는 거지 같네, 막 일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봅니다. 거지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김에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거지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좋은 소식인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찬양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로또를 맞아도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 사실은 그가 평생을 잘 살아온 기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평생을 거지의 삶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자산, 그의 장애를 지금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갈고 닦았던 기술이 있는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기술은 뭐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좀 넉넉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동전 몇 푼을 받아내는 그 기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거지로 쌓아온 그의 커리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요. 눈을 떠버렸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뜬 그가, 평생 눈 감고 살던 그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장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무력하고 아무런 기술 없는 한 사람이 생겨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그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변수, 앞이 보인다는 행복한 소식에 더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일은요, 이제 그가 거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의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이제 정말로 행복한 어떤 삶,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집의 표정을 잊고 나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또를 맞아도 우울할 수가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로또를 맞으면요, 전에 안 보이던 부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층 위에는 3층이 있고요, 3층 위에는 100층이 있어요. 나하고 남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요, 그의 삶이 계속 보이고요, 난 점점 초라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로또를 맞아도 인생은 우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변수, 눈을 뜨고 바라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다르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라는 거 저 진짜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없는가라고 하면 아니요, 한계 너무너무 있어요. 나쁜 일이 그냥 겹치고 엎친 데 또 덮치고 또 덮치고 덮칠 때 사람들은요, 마냥 웃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멘탈, 좋은 마인드셋,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해석은 다릅니다. 성도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그 나쁜 일을 애써서 이 상황의 좋은 점을 애써서 찾아내서 이 상황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좋은 일을 봅니다. 우리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훌륭하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다. 그러니 그건 별로 상관없다.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성도의 관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긴 가장 좋은 일, 우리에게 생긴 가장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삶에 오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너의 삶 가운데 찔러 들어오셨어. 그분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그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변수예요. 그분이 찾아온 순간에 인생은 바뀝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네가 뭐 얼마나 변하겠어, 그러다 얼마나 가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말겠지 뭐.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년 뒤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다듬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분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소망이며 죽음 이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인생. 사업이 어려워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연애가 잘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은 그 정도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나는 끝장난 것 같고, 난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난 진짜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인생에 찾아갔는데,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널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이겼어요.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같이 그분과 살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청년 여러분, 해석이 믿음을 만듭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사실에 기반한 해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세상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정말로 치열하게 대면하고 열심히 마주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배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꽉 잡고 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종적 결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다. 다시 사신 예수가 있다. 다시 사신 예수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다. 다시 사신 예수가 있을 뿐이다. 다시 사신 예수가 있을 뿐이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을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